우리 찬송 216장 부르고요. 영상 수요 예배 첫 시간인데 홍영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홍영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 뜻과는 달리 어리석게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진정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대표 선수로 세움받은 신앙인들입니다. 아버지. 코로나 핑계 삼지 않고 지치고 흐려진 마음 다잡고 주여. 어떤 고난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 마음에 맞는 자 되게 하시며 아멘. 신앙생활을 내 마음과 뜻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신앙인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며 주님 보시기에 중심이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세가 초기보다 더 긴장하게 합니다. 주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지쳐만 가고 무뎌만 가는 이 시국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지혜롭게 또 안전하게 이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들의 행복하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3월 1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으로 드리지 못했던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귀한 예배 시간이오니 말씀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서신 목사님 양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여.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없도록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인데요. 오늘 길어서 3절까지 읽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마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3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영상 수요 예배 첫 시간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시간에 장애인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가문이 멸망할 때 그래도 보존받은 장애인 무비보셋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엘리엘 교회나 신망의 교회 성도들, 수요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고 가문이 멸망을 받고 그리고 아들 셋과 함께 완전히 죽음을 당한 이후에,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많은 고난 속에서 숨어 살다가 드디어 사울왕의 죽음과 함께 왕권을 찾아서 왕이 된 이후,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사랑을 베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몇 가지만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왜 사울왕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 우리도 사울왕처럼 선택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도 사울왕처럼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연약한 다윗을 정말 못살게 굴었습니다. 속된 말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괴롭히지 못해서, 못 죽여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설치던 사울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서 또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한 그 사울처럼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다, 보복하고 싶다, 미워하거나 험담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리고 꼴 보기 싫다고 외면한 그 사람들, 알고 보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고 있는 다윗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미워하는 죄로 사울왕처럼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한테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도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어요? 사울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아이 사무엘이면 다냐, 내가 제사할게, 이리 와 제사하자 하고 제사장 대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제사장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바했습니다. 월권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월권했습니다. 선악과가 월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제사장만이 하는 그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제사장도 무시한 거지만 하나님도 무시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망령된 행실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실 겁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잘못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아말렉을 너희한테 맡기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원수 아니여, 적군 아니여.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말렉을 완전히 퇴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이 앞전에 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하겠다,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제라도 내 말에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렇습니다. 네가 가서 아말렉을 물리칠 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사울이 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을 포로로 잡고 그 군대를 포로로 잡고 끌고 와서 노예를 삼으면서 내가 사울왕이야 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자기를 도와주는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약한 아주 별로 살찌지 않고 아름답지 않는 겉만 축인 척하고 살찌고 오동통하고
먹기 좋고 소위 합점 나가겠다 싶은 우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들은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뭐야? 안 죽이면 나한테 이 엄청난 유익이 되는데, 물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왜 죽이라고 했어? 이거 가서 내가 팔아먹을 거야, 잡아먹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삼는 기회로 악용했던 사울,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를 달아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저 순종만 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주신다라고 합니다. 진짜 사울왕이 죽을 수밖에 없게 잘못한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뭘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당에게 찾아간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정말 더 이상은 참지 못할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이 버립니다. 역대기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를 노력하고 있냐,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사울왕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여호와의 말씀 지키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아주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네 가지 죄 때문에 그렇게 사랑받고 초대 이스라엘을 건립한 건국의 왕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비극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따랐던 많은 군인들이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팔을 맞습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중상 입어 더 이상 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비서인 네 손으로 죽고 싶다. 나 좀 죽여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주군인 왕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더니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말 비참하게도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6절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새 아들과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 경호원들, 무기를 든 자가 다 함께 죽었더라. 이보다 더 비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울 왕이 마지막 멸망을 하고 다윗 왕이 등극하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토록 자기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사울 왕이 완전히 멸망을 한 거야. 아들들까지 다 한꺼번에 죽어. 추종자들 다 죽어. 이 소식을 전달 들으면서 아이고 쌤통이다, 시원하다, 이제 발 뻗고 자겠다, 아이고 좋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래요. 남의 아픔을 볼 때 남의 슬픔은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렇게들 다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아니 다윗처럼 남의 슬픔을 보고 같이 슬퍼하고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위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같이 그 슬픔에 젖어들어야 돼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사무엘 하 1장은 이제 다윗이 등극을 합니다. 왕으로. 1장은 사울 왕의 죽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달을 받아 얼마나 좋아. 그런데 다윗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사무엘하 1장을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장은 우리 장례식장에서 보면은 조가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조사를 합니다. 사실 가장 많이 울 때가 언제인가니 조사를 들을 때. 저도 많은 장례식 치러봤습니다만은 관계자들이 또는 추앙자들이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담임 선생님들이 조사를 할 때 다들 눈물을 흘리고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특히 부모 형제들이 와서 같이 참석한 경우는요 눈물 바다를 이루어요. 조사를. 사무엘하 1장은 사울 왕의 죽음 앞에 다윗이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원하다, 잘 죽었다, 쌤통이다, 나는 이제 춤추며 살겠다, 팔 벗고 살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25절 한 절만 봅시다. 25절 오호라 두 용사, 여기는 두 용사라고 하면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오호라! 이 감탄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오호라는 성경에서 가장 정말 통탄스러워서 가슴이 찢어질 때 내뱉는 용어입니다. 바울이 이 용어를 로마서 7장에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용합니다. 얼마나 비통한지. 사울왕의 죽음을 보고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내가 애통할 수밖에 없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본받아야 돼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그를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를 살려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 다윗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축복이 사실 다 내게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뜨겁게 내 가슴을 감동을 시켰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 다윗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맺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다윗처럼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슬픈 가운데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봐라 내 신하들아, 내 백성들아, 내 말 좀 들어다오. 혹여라도 여러분 주위에 사울 왕의 일가 친척이 살아있는지 좀 찾아다오. 지금까지 신경 안 썼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말 눈을 번뜩이면서도 사울 왕의 후손들이 남아있는지, 일가 친척이 남아있는지 좀 찾아다오. 두 번씩이나 1절에서 또 3절에서 아직도 못 찾았느냐, 좀 찾아다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이기 위해서일까요? 보통 왕이 되고 나서는 김정은처럼 말이에요. 자기 형도 죽여버렸잖아요. 야, 찾아오면 내가 푸짐한 상품을 줄게, 상금을 줄게, 좀 찾아줘. 왜?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은 제발 좀 찾아주세요.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애타게 찾는다 그랬어요? 1절 3절에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좀 찾아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시바라고 하는 여인이 왕 앞에 끌려 나왔어요. 벌벌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어쩌면 좋아, 나 이제 오늘 죽는 날이야. 왜? 지금까지 보았던 게 그거니까. 왕한테 이렇게 끌려가면 죽었으니까. 특히 사울왕의 일가가 완전히 몰락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나도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네가 사울왕의 종이었지. 예. 혹시 사울왕의 일가 친척 후손이 살아있는 사람 아냐? 라고 물을 때 아이고 벌벌벌벌 떨면서 사실 지금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고백을 하는 그런 모양으로 사실 죽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장애인입니다. 왕이여, 이 불쌍한 장애인을 죽이시렵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죽이기는 왜 죽여? 살려서 내가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줄 것이며 그를 사랑해서 내가 내 상에서 함께 먹고 살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바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파들이 사울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일가 친척들을 막 그냥 끌어다가 공개 재판을 하고 공개석상에서 다 처형을 합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몇 살짜리였어요? 5살짜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요, 정말 너무너무 급하니까 살려야 되겠으니까, 이 애라도 하나 살려놔야 되겠으니까 급하게 그냥 불러오고 숨다가 떨쳐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저는 중증 장애인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놓고 진짜 우리 정치계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 갈래로 딱 갈라져서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두 갈래로 갈라져서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4대 강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둘이 놓고 한 사건을 놓고 잘했다는 사람과 잘못했다는 사람과 탓이다 덕이다 하는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바가 이 환난 중에 무비보셋을 얻고 가다가 떨쳐서 병신을 만들어 놨어요. 장애인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못된 이런 처참을 해가지고 죽여야 합니까? 죗값은 물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래 그나마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상을 줘야 합니까? 참 대답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시바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거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장애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지켰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충성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긴박한 상황 때에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그러만 날 살려라, 나 먼저 살고 보자. 대부분 그래요. 자기 혼자 숨기 바쁩니다.
남을 어떻게 염려해요, 걱정해요. 근데 우리 집에요, 위대하신 분이 계세요. 평생 잊지 못할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 제가 누구 이야기할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1990년 8월 7일 오후 3시에 신방의 재활원에 불이 났어요. 저 구리시 갈매동에 있던 재활원에 불이 났어. 전부 비닐을 하고 쓰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들이 물 한 번 안 뿌려주니까 순식간에 다 타버린 거야. 집 5동이 1시간 만에 다 타버린 거야. 얼마나 긴급해. 그런데 거기에는 120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여기저기 누워서 지금 놀고 있었어. 지금처럼 비상벨도 없고 핸드폰도 이렇게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불이 난 거예요. 직원 선생님들 지금처럼 뭐 2대1, 3대1 아니에요. 전체가 겨우 5명, 6명밖에 없어요. 이 6명이 120명을 돌볼 때야. 그 싸납게 타들어온 불 속에서 이들을 살려낼 방법이 없어. 그때 자원봉사자들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봉사했던 자원봉사자들 월급도 안 받고 있었어요. 4대 보험도 못 들었어요. 휴일도 없었어요. 시간의 수당도 없었어요. 그냥 몸 바쳐 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이 난 거야. 자기 몸 피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자들이 목숨을 걸고 120명 장애인들을 안아서 업어서 심지어는 질질 끌고라도 하니까 대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상자, 부상자 한 명 없이 다 탈출을 한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로 하루 전날 8월 6일 날 보건소를 가서 나 이제 얘 안 낳겠습니다 하고 이 남자 선생님이 정관 수술을 한 거야.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당시 정관 수술을 하면 그 당시 50만 원을 보상비로 나와 그걸 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년도 50만 원이면 지금 500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같은 큰 돈이에요. 이걸 받아가지고 하루 전날 장롱에다가 넣어놓은 거야. 근데 하루 후에 불이 나버렸어. 지금 현찰 1000만 원이에요. 현찰 2000만 원과 같은 큰 돈이에요. 그것도 내 자식을 낳지 않겠다라고 자기 몸을 손상시키면서 받은 돈이에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자, 불났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나와 여기 있는 여러분 그 돈 가지러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봉사자인 이 스님, 지금도 우리 신명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은 그 돈보다도 키 크고 힘세다고 하는 그 힘을 장애인들을 살리는 데다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돈은 고스란히 태워버렸습니다.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그 돈을 제가 보상을 못 해줬어요. 왜? 불나고 나니까 너도 나도 보상해달라고 얼마나 때를 쓰는지 사실 조용히 해서는 보상했겠죠. 그건 내가 줄게 했겠죠. 근데 이상한 막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돈 보상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못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오늘날 그 아들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서 또 우리 애들하고 앉아서 우리 자녀들 중에 복받은 자녀들이 2-3명, 3-4명 있는데 최고 복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하고 이름을 알려줬어요. 진짜 아들이 복받았어요. 직장 이야기 해봐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 아니 세계에서도 최고로 알아주는 세계적인 그룹에, 그것도 핵심 그룹인 반도체 연구원으로
직이 돼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자기가 날 아들, 딸들을 못 낳게 몸을 찢어서 받은 그 보상금, 엄청난 금액을 포기하고라도 우리 장애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헌신한 충성한 그 모습을 자식에게 갚아주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시바가 그랬습니다. 시바 정말 그 후손들을 다 멸종시킬 때 이 아들 하나만이라도 숨겨서 살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업고 뛰다가 놓쳐서 장애인을 만들어. 그런데 그래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숨어 살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아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시바에게 잘했다. 사울 왕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그 무비보셋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먹고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의 재산은 네가 다 관리해라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시바가 축복을 받아요. 무슨 축복을 받아? 이렇게 사울 왕에게 속한 종들까지 다 죽여버릴 때 무비보셋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심지어는 아들이요. 몇 명이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인데 봐요. 9장 10절 한번 절로 마지막 부분에 봐봐.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중이 20명, 종이 20명인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게 됩니다. 얼마나 멋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하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7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3, 40년 지난 거야. 그리고 다 늙어서 다른 친구들 다 먼저 죽어 천국으로 가버릴 때도 시바는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지금까지도 살고 있으며 또 그 엄청난 재산을 다 관리하며 살고 있으며 왕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왕 앞에 또다시 나와서 왕이여 환영합니다. 야, 얼마나 멋있어. 이게요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나만 잘 살겠다고 그러면 날 살려라. 남이 어떻게 되든 모른 척하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정말 이 시바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바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아, 그 가문이 멸망할 때 춤추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사랑해줬던 요나단, 그 요나단과의 약속, 지금은 안 갚아줘도 되지만 잊어버려도 되지만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이런 걸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신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헌신 작은 엿사먹기 위해서 보관할 수도 있어. 근데 약속은 안 지켜. 신은 안 지켜. 근데 다윗은 수십 년 전에 했던 약속 지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요, 놀랍게도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신약, 구약을 믿습니다. 이름하여 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과의 한 약속도 지키는 사람이 복이잖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뭐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 약속 뒤집어버리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랬다 저랬다 자기 감정대로 유익대로 하는 사람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약속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요 복받을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믿고 구약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정말 복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100%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준 거야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그 요나단과 약속한 그 약속을 무비보셋에게 지켜주잖아요. 그는 하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요셉 말로 정말 내세울 수 없는 병신이었습니다. 제가 병신이라고 2번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그만큼 하찮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장애인, 이런 우리에게까지 한 약속을 실천하시사 무비보셋이 비록 장애인이지만 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쓸모없는 우리들, 내세울 것 없는 나, 죄된 내 삶, 멸망받아야 할 사울왕의 후손이지만 사람은 무시해야 될 중증 장애인 무비보셋이지만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다윗이 찾고 찾아서 그에게 축복하듯이 저와 여러분 약속을 믿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친구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장애 때문에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이 약속 얼마나 많아요. 이 귀한 약속 믿고 사시다가 무비보셋이 성취받은 이 축복처럼 여러분들도 이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죄뿐인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장애인들에게까지 세밀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이 그 약속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과의 이 약속 잘 지켜나가서 복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방애와 엘리엘을 주님 축복하시사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 코로나 속에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 당하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의 코로나가 속히 잠식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축복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주행해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행해라